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봉독에 올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27절 일곱째 달 여름날은 23장입니다. 속주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속죄일, 대속죄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기와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대속죄일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제물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 되어주셨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어제 해질녘부터 오늘 해질녘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켜요. 물도 마시지 않게 하고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하루 왼종일 괴롭게 합니다. 금식을 하면 괴롭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니 얼마나 괴로워. 우리 몸도 괴롭고 몸만 괴로우면 괜찮아. 마음도 괴롭잖아. 더군다나 이날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속죄일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 7월 10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다. 우리는 지금 9월이잖아요. 그죠? 10월이죠. 10월 오늘 9일이죠. 근데 이스라엘 바로 유대력으로는 바로 7월 10일이에요. 우리하고 달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거야. 하나님은요 모임을 갖는 걸 좋아하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같이 하는 걸 좋아하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또 초막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절기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은 바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야. 아멘. 그래서 그날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어요. 천일매를 받으셨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자세히 살펴보면 다 오실 예수님, 그리고 임하실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나팔절이라고 나오는데 나팔절이라는 절기도 있어요. 나팔절은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말하고 있어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장막절은 바로 뭐냐? 장막절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여가지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절기 하나하나가 우리로 말하면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주의 백성들은 우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기뻐하기를 원하셨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러한 절기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속죄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큰 날이에요.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날.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는다 이 말이야. 죄를 덮는다. 죄를 가리워준다.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요한일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 얼마나 죄가 많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죄가 더 많아. 더 많이 살았으니까. 더 많이 죄 짓는 자는 살았으니까. 그럼 어린애들은 죄가 없냐? 어린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 우리 주님이. 아주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7월 10일 이 대속죄일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야.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 날에는 온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괴롭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해라. 스스로.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누가 괴롭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마셔야 될 물조차도 안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죄가 많은 인생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는 욤 키프루라고 해요. 욤 키프루. 속죄의 날이다 이거예요. 사함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죄를 가리움 받는 날이다 이겁니다. 욤이라는 말이 날이라는 말이고, 키프루라는 말이 죄를 속함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욤 키프루.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며 야훼께 화제를 드리라. 화제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죄를 속함 받는 제사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있다면은 이날 다 지켜야 돼.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금식을 하며, 다 금식을 지키고, 애도 어른도 다 금식을 하면서 누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여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 종일 회개를 해야 돼. 하루 종일. 5분, 10분은 잠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 일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만 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그죠?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지 말래 이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는 날들이 있어요. 바로 절기. 하나님 섬겨야 할 그 절기.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라 이 말이야.
요사이는 돈 버느라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질 않아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에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 안식일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 요사이는 돈 벌어야 산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입니다. 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해야 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로 죄를 용서받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사장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제사장도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게 하기 위해서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양푼에 피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속죄해야 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나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인으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이 나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아. 이 나라에 회개치 아니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손이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 대에 끊어진다 이거겠죠.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막 쉽게 여겨요.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끊어요. 하나님이 생명 끊으십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아니하는 자는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덕에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힘입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멸망하고 맙니다. 끊어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도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 보혈의 은총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공로로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된 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고 했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영원히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도 아니하고 이날에 일하고 이날에 회개치 아니하고 일하는 자도 하나님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쳐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리고 세상 일을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해가지고 행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고. 멸절이 뭡니까?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길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날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아름다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이상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아멘. 영원히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다. 안식이라는 말 그대로 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쉬어라 이거야. 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회개하면서 이날에는 주님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바로 이 7월 10일 속죄일을 말한 거야. 이날에는 너희가 뭐해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날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쉬면서.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우리 죄를, 이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는 제물도 되어주신 거고, 유월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이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제하시고 완전히 제거하시고 또 영원한 용서를 받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다 이겁니다. 구약에는 매년마다 이걸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년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양이나 염소의 실물로 오셔서 주님께서 딱 한 번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아니 우리가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달마다 날마다 절기마다 짐승 잡아야 돼. 소도 잡아야 돼. 양도 잡아야 돼. 염소도 잡아야 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도 잡아야 돼.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곡식가루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죄속함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걸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사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매년마다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공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이게 은혜야, 은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9장.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네. 히브리서 9장 7절 보십시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날마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언제요? 대속죄일 날. 바로 어제, 오늘,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질녘까지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었어요. 이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신 안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 그 시은소 위에 그 언약궤 뚜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은혜의 보좌라고 일컬어집니다. mercy seat라고 하는데 그 시운소 위에 피를 붓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한 해 동안 범죄한 백성들,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용서받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우리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바로 구약 시대는 아론과 그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바로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가지시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야. 아버지 계신 곳으로. 아멘.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바로 천국에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땅에다가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거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야. 아멘. 하늘 성전의 모형을 땅에다가 지어놓은 게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막이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 성전은 사람이 짓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땅에 지으신 예루살렘에 성막을 광야의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그 모형으로 땅에다가 지어놓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하늘 성전. 우리가 가면 이제 하늘 성전에 우리가 가게 될 거야. 세상을 떠나면요.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이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아멘.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에는 막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속함받았다고 또 송아지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속함받았다고 속함받았다는 건 뭐라고요? 죄를 가리움받았다, 덮음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죄를 씻어주지는 못했어. 가리워졌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흘리신 피는 우리 죄를 가리워주는 게 아니라 깨끗이 씻어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오늘 그 광화문 집회를 보니까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여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 뭐 기도는 은혜롭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받으실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들어봐도 목사인 내가 들어봐도 참 은혜롭게 기도를 잘하시네. 저분이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고 또 복음 메시지를 잘 전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주 오늘 기도를 잘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참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구나 싶더라고. 아멘.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제거해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죄를 깨끗이 제해버리는 걸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주는 것, 가리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버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약에는요 이 염소나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를 여러분 불태워가지고 그 재가 있잖아요. 태운 재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 물을 뿌렸어요. 우수채 돼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했거든요. 부정한 자에게, 깨끗이 하는 죄지은 자들에게.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케 했다는 거죠. 육체를, 몸을.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은 안 했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요. 우리가 겉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물로 씻잖아요. 사우나 나가면, 아니 목욕탕에 가가지고, 아니면 샤워를 하면서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먼지 묻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걸 깨끗이 씻어버리잖아요. 육체를 깨끗해, 육체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육체를 넘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은혜야. 아무리 여러분 육체를 깨끗하게 해도 영혼은 시꺼매. 아무리 향수를 바르고 화장을 하고 별걸 다 뿌려놔도 시커매. 영혼은 시커매. 냄새나고 시커매. 영혼들이 막 부정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지금 다 몰라서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자기 영혼이 얼마나 더럽다는 거 알고 있으면 잠을 못 잘 거야. 괴로워서.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오면은 여기저기 몸이 막 뭐가 묻어있고 시꺼먼지가 묻어있고 말이야. 그날따라 또 더워가지고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나는데 자려고 생각해봐. 잠이 잘 오겠는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깨름직해가지고 잠도 안 올 거 아닙니까? 육신도 그러는데 영혼이 더럽다니까. 다들 영혼이 죄로 인해서 덕지 더러워져 있어요. 다들 시꺼매. 냄새나고.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도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렐루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여시 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야. 아멘.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님이 흠이 없잖아. 예수님이 만약에 흠이 있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겠어요? 구약의 제물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올 때 애꾸된 것이나 절름발이나 비루 먹은 것이나 털 빠진 것, 그런 거 가져오라고 안 하셨어.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도 온전한 것 가지고 와라. 아멘.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부정한 우리 죄인들을 속할 제물도요, 온전한 제물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의와 똑같은 깨끗함과 똑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천사가 깨끗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깨끗하겠어요? 뭐가 깨끗하겠어? 다 죄인들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의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야.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룩함을 가진 분이 누구야? 그 아들 예수님이야.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죄 없는 분이 누구야? 그 아들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자 없고, 완전한 깨끗함을 가진 자 없고, 완전한 거룩함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 어떤 인생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야, 다 죄인들. 뭘 죄인들이야? 뭘 죄인,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를 갚아주겠다고 제물 되겠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와 꼭 같으신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셔가지고 속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할 능력이 왜 있느냐? 하나님하고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의와 성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피 흘려가지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죄를 속여달라고. 내 피 더러워요. 죄인된 피야. 하나님 안 받아요. 네 죄나 갚아라 이놈아. 그래요. 네 죄도 너는 못 갚아. 네 피 흘려도. 그러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님 없이는. 복음을 여러분 깨달을수록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구제 불능이구나.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세상에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흠투성이야. 말을 해도 흠이 많고 행동거지도 흠이 많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점이 많아 우리가. 그죠? 흠투성이 흠투성이. 그러나 흠이 없는 분이 계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꼭 같은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신 분. 할렐루야.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주셨어. 제물 되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게 다 죽은 행실이야. 다 죽은 행실들이야. 생명 없는 행실들이야. 돈 버는 것도 죽은 행실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죽은 행실이고 다 죽은 행실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다 죽은 행실을 하고 있어. 다 죽은 행실. 우리의 이런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공로였다 이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 못 섬겨 하나님을. 스스로 못 섬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거야.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